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허락하신 10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학원 전체 우리 캠퍼스장들 학원직 위원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10월 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먼저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범이 맞지? LG로 갔다. LG 코치로 갔던데. 야, 그래. 지금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있는데 3대0으로 두산이 롯데가 이기고 있어요. 미쳤어. 자, 우리가 지난달 성경 공부를 6과까지 했었나요? 네. 맞아요? 네, 6과까지 했죠. 오늘 7과, 8과, 9과, 10과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0과까지. 혹시 6과까지 한 학교 있나? 5과, 4과, 4과, 3과, 2과. 그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아. 1과? 어때, 경영학교 친구들은 이걸 한번 했으니까, 별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을 거 생각되는데, 우리 보자. 종범이 몇 거까지 했어? 2거까지 했어? 1과 2거니까 뭐 많이 나가진 않았는데,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 뭐 어렵진 않지? 어려워? 괜찮아? 유라야, 어때? 어려워? 몇 거까지 했어? 오, 많이 나왔네. 어디지? 혼자 써? 너 이번에 다시 시험 보니? 응? 그래? 5거까지 했는데 어렵지 않지? 그러면 물어봐도 돼. 혹시 은희한테 물어봤어? 쟤는 몰라, 쟤는 몰라. 민정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지. 잘 물어봐야지. 그래. 어렵진 않을 거야. 이제 문제들 같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문제들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다른 게 있나? 유경이. 네? 이거 몇 거까지 했어? 3과. 3과. 할만해? 어려워? 조금. 3과면, 그럼 연약 첫 번째지? 그래. 또 있나? 제 이름 뭐였지? 그래, 너 남자. 두한. 두원이. 어때? 몇 거까지 했지? 3과. 3과? 3과. 문제는 좀 그래,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을 거야. 이제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준호는 몇 거까지 했지? 3과. 3과? 많이 아직 안 했는데.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뭐 해가지고 좀 늦춰줄 수 있긴 한데, 딱 12월 둘째 주인가? 첫째 주까지 하면 십자가 다 이렇게 얼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루지 마시고, 어떤 주간에는 서로 사정이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각자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 각자 공부.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때는. 꼭 모여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 그때는 각자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걸 할 때 쉐어링 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도 8시경쯤에 밥이 온다고 합니다. 갈수록 밥이 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어. 빨리 끝내라 이거지.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밥이 올 수도 있어. 하지 말라고. 자, 7과 봅시다. 7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손에 명심을 해야 돼요. 결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연약에 빠졌을 때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또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께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초점이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2의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는, 때로는 연약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도 결코 우리가 초점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7번은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연약이 총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연약은 아내를 팔아먹고 사건,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약은 첫 번째 연약과 같은 비슷한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이렇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지금 보면 참 우습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싶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인간적인 어떤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샬롬들이라 우리 신앙인들도 얼마든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현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연약에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아브라함의 연약 후 감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성경까지 다 읽으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반드시 읽죠?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텍스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제6과인데 6과까지 아직 한 힘은 없습니다만 제6과의 15장의 6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드디어 믿었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손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참 신앙의 좀 자기 합리화가 참 무서운데, 근데 자신은 이제 믿었어요.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례인 거죠. 사례. 그래서 이 사례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요즘 불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꼭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자에게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남자보다도 여자 측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보니까 아브라함 자기 일을 통해서는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아내는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못 갖는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12장의 축복의 메시지에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여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굳게 믿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아내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이 아내도 똑같아요. 둘 다 콩가루 집안의 부부입니다. 아내도 자기는 이제 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미 끝났고 당신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대신 그러면 다른 여인을 취하세요라고 오히려 자기가 이 집안의 척 하가를 추천하게 됐죠. 지금으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의 문제, 인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의 문제, 우리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브라함은 지치는 걸 더 이상 지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걸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자기들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주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한 것이 첫 파가를 취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어요. 웃긴 거죠.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죠. 그에 따른 엄청난 비극과 갈등이 이후에서 나타나게 되죠. 여기 이제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간단한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는 yes입니다. ye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yes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응답은 no.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니야 그건 안 돼 라고 거절하시는 거죠. no죠. 그것도 응답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을 때는 당장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떼쓴다? 머리 불지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는 과감하게 딱 돌아서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silence. 침묵입니다. 침묵은 첫 번째 응답과 좀 연관이 되다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난 예. 지금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엌에 있는 칼 보고 신기하니까 만지고 싶어 하잖아. 막 만지려고 하면 엄마가 그래 만져서 피나 흘려라 알려줍니까? 미친 엄마죠. 그렇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못 만지게 하잖아요. 못 만지게 해서 영원히 못 만지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초등학교 이제 칼의 용도를 알면 칼이 어디에 쓰는 거고 또 그의 부작용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아는 좀 인지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칼을 쓰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거죠. 아직은 아니에요. 침묵.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시고 있는 거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믿음이 아직은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다는 걸 믿었지만 아내를 통해서는 난다고 아직 믿지 못하는 거죠.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실 때 기도하고 통과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인내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문제까지 다 했죠. 자, 어쨌든 다 넘기셔서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3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Q3 있죠. 여기는 좀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패러그램에 보면은 분명히 하가를 추천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그런 추천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건가? 정상적인 신앙인의 태도라면 나오는 거야? 태도라면 당연히 그 아내의 추천에 대해서 거절하고 책망을 했어야 올라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동의하니까 제청하고 만장일치 가게 돼서 바로 첩을 취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사라의 그 중간에 보면 사라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 남편 아브라함은 거절해야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다음 문장. 아브라함은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건넸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먹었던 아담처럼 똑같이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Listen to라고 했어요. The voice of Sarah. 사라의 말을 listen to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listen to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막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 그게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되는 건데 이런 줏대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집의 가장이고 또 한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가장은 그 사람의 능력이 더 많아서 가장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질서에 올립니다. 질서에 올립니다.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남자에게 가장 대표자로 세워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성의 원리, 대표자의 원리, 지도자의 이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명백한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학원지구 위원장들, 각 교회라든 직분을 맡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으로 깨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일관되게 질서와 대표성 원리가 지배하고 있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탄 시험을 이기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가 됩니다. 대표성 원리. 자, 이런 이제 어쨌든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그의 하갈의 몸속에 이제 아이가 잉태하게 됩니다. 나중에 태어나는 이스마엘이죠. 이럴 때 이제 한번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한 번의 불신앙은 더 큰 불신앙과 더 큰 불행과 더 큰 비극을 몰고 온다는 사실. 한 번의 불신앙 때문에 하갈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갈이 첩이었으니 그전에 이제 뭐 주인 사례라든지 막 성교했는데 주인이었던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는 첩이었지만 종이지만 자기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는 주객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깨가 으스해지는 거죠. 우리 뭐 조선사극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많이 보면 나오잖아. 그치? 원래 왕비는 뭐 왕비야 뭐야 이거? 원래 그 뭐라고 하지? 중전도 원래 정실이라고 그러지? 맞지? 정실은 임신 뭐 애를 갖지 못해가지고 이제 첩을 두잖아. 근데 꼭 그 첩이 또 그럴 땐 애를 잘 낳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막 안료 다툼이 생기고 막 정실을 더 막 박해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례를 경멸히 여기는 멸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례가 열받죠. 그래서 사례가 이제 오히려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바라고 당신 때문에 나에게 이런 멸시가 왔다고 책망하고 그 하갈을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하겠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도 잘못했지만 사례도 잘못했고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아브라함 또 여기서 참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이 또 나타나요. 나중에는 안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꾸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 하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정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사라에게 모든 걸 다 맡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안 되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이때라 하면서 하갈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한 하갈은 드디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광야가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사람 폭이 없습니다. 물론 사막과는 또 달라요.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사막과는 달라요. 다릅니다만은 준 사막이라 볼 수 있어요. 물도 없습니다. 여름에 모자 안 쓰고 가면은 한두 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죽어요. 양들도 가끔씩 죽습니다. 죽어요.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모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로 도망갈 정도면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 수 있죠. 못 견딜 정도로 핍박을 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 번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비극의 모습들입니다. 불신앙으로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자, 어쨌든 뒷부분 이제 이 뒷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제 이스마엘 곧 태어나겠죠. 이 이스마엘을 그럼 하나님 버리시고 죽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갈과 나중에 이스마엘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광야에 산 민족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언약의 자손은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자를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도 12방백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당신 말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자주 받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광야에서 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브헬라이로라고 그 지역을 딱 말하게 되죠. 그렇죠? You are God who sees. 나를 보시는 하나님. 자, 근데 이 16장의 마지막에 딱 그런 장면을 끝마치면서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장 15절.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 되돌아왔고 약속대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스마엘에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끝부분이죠. 16장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6세. 그리고 86세라고 딱 끝냅니다. 이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장의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중요한 실마리가 돼요. 17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이제 뭐랄까요? 사건과 연결하는 중대한 그런 메시지가 이 마지막입니다. 그때 불신앙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딱 끝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8과 17장으로 딱 넘어가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7과에서 초점은 불신앙은 더 다른 불신앙과 더 많은 비교를 낳았다. 그리고 적어도 직분자, 대표자, 지도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으로 깨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였고 8과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있던 의문심장했던 그 86세라는 말과 함께 단 한 절 차이입니다. 17장 1절. 17장 이렇게 말이 보이냐? 17장 1절에 다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딱 언급됩니다. 한 절 차이죠. 86세로 딱 끝마쳤는데 다시 한 절 뒤에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합니다. 86세와 99세 몇 세 차이입니까? 몇 살 차이입니까? 13세죠. 그러니까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한 절 차이. 엄청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시로 연약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이 75세 정도였으니까 그 다음에 16장 86세까지 약 한 10년, 11년이죠. 그렇죠? 11년 동안에 한 4번, 5번 나타나셨어요. 이 공식적인 것만 해도. 그런데 86세와 99세 사이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습니다. 10년 동안에는 뭐 4번, 5번 나타나셨는데 뒤에 13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건 뭔가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물론 하나님 절대 그러실 뿐 아니지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심히 삐지신 거예요. 너무 심했나? 예, 열받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지만 의인화시켜서 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86세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것을 좀 생각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늙었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 내가 내 스스로 나을 수 있어. 뭐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아직도 자기로 충만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99세란 말은 뭘까요? 99세나 100세는 거의 인간의 나이로서는 끝장나는 나이 아닙니까? 죽은 자와 같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더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99세, 100세 이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미 끝장난 인생이란 이 말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이란 이 말이. 그러니까 13년 뒤에 9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될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이제 난 안 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볼 나이입니다. 더 이상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너는 연약 그 자체지? 너는 꽝이지? 너는 빵점이지?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썩어 문드러져 버릴 너의 육체를 가지고도 나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10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 의지하지 말고 네 거 바라보지 말고 네 생각, 네 판단, 네 의지, 네 경험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전능한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도 완전히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대한 표현이에요. 16장 15절 그 마지막과 17장 1절 차이는 그 한 절 차이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 나도 뭐 젊지만 여러분들은 팔팔하지 피가 끓지 그럴 거야. 아닌가? 썩었어? 여러분들이 이제 팔팔할 때 힘이 넘칠 때 교만하기가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게 도를 넘고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전능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을 잘하면 좀 하나님 더 크게 들어 쓰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아브라함, 이 시대의 요셉 배우도 낫죠.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노래 누가 부른가? 겸손은 힘들어. 겸손 누가 부르냐? 리쌍이냐? 뭐야? 리쌍이야? 너무 그 노래 그 후렴만 계속 반복해. 노래 너무 힘들어. 겸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 17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토픽이 있습니다. 5분이나 빨리 와, 팝이. 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전능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꾸느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너는 아브라함 아니다 이거죠.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브라함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라 이겁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죠. 열국이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다. 내가. 하나님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총 17번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7장은 언약의 장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영원한 언약, Everlasting Covenant라는 말이 딱 세 군데 딱 등장하는데 그 영원한 언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첫 번째는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뭐 뒤에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계명과 함께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계명과 함께 영원한 언약. 또 뭡니까? 응? 뭐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건 이제 누가 설명이고 뒤에 부분에 보면 44페이지 보면 할례가 나오죠. 할례 아주 중요하죠. 할례. 이 할례는 난지 8일만 하는 거지만 이제 난지 8일만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할례는 아브라함 99세 되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아브라함 가문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와 영원한 언약도 연결됩니다. 아주 중대한 할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이 뭐죠? 세례죠, 세례.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불세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불세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세례는 교회 앞에 받는 물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공적으로 공증하는 것뿐이지 물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불세례, 성령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세례고 불세례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삭을 준다. 이삭. 이삭이 아니고 이삭. 아들 이삭. 응? 앞으로 명년에 낳을 100세 때 낳을 아들 이삭. 100세란 말은 99세 거의 같은 거라고 했죠.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자 방문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아들 이삭. 그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 응? 아들 이삭. 영원한 언약. 이렇게 세 가지. 계명과 영원한 언약. 할례와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주신다는 것과 영원한 언약. 이 창세기 17장의 세 구절이 아주 세 주제가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40페이지 보면 메모 박스가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한번 나중에 이제 이 논문으로 연구할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있어야 다 읽을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족, 하나됨, 연합.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게 쭉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그게 시작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삭을 낳게 될 터인데 이삭과 그의 후손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버리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한번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를 따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건 한번 꼭 해보시고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또 뭐 땅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셨어요. 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장은 국악, 의인, 시빈. 이건 다 한 번씩은 읽어보았을 거고 또 이 의인, 시빈, 아브라함의 기도 여기 대해서는 설교를 또 거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인 시빈의 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있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그런 어떤 공개, 접대 정도의 사건이 아니고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영어, 이렇게 영어 단어들 또 문장, 구들을 나눴는데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좀 이렇게 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뉘앙스, 어떤 의미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따로 하나 뗄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18장 17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대접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18장 10절에 그리고 또 이어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명년 1년 뒤에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녕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1장에 보면 20장 10절이니까 그러면 정녕 내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낳으려고 할 때 21장에 하나님이 사라에게나 아브라함에게 오셔야 되잖아. 오시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돌아온다고 했어. 정녕 내게 내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단지 21장에 보니까 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말씀만 있어요. 20장 10절에서는 정녕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명년에 기한 이를 때 정녕 내가 하나님께서 니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온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단지 2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만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이 말이 바로 정령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이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권고하셨다. 권고하셨다. 이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The Lord took note of Sarah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에게 뭐 기억하다, 메모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새겨넣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주목하다는 것도 있고 take note of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새겨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새겨넣으셨단 말이에요. 뭘 새겨넣으십니까? 정령 내게로 돌아온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에게 새겨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다, 여기 파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원래 의미는 비지트란다, 방문하다. 근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사라를 권념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라를 친히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온 것처럼 육안으로 보는 그런 방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방문하셨다 이 말. 성령으로.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오셨어요. 성령 오셨는데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의 몸에 새겨 넣으셨다 이 말. 성령 오셔서 사라의 몸에 새겨 넣으셨다 이 말. 사라의 몸에 잉태케하셨다 이 말. 아주 중대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육안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사라의 몸에 새겨 넣으셨다. 용서하세요. 사라의 뭐라고 되지? 자궁인가? 뭐지? 자궁 태반. 어쨌든 임신하면 몰라. 그거야. 모르겠어. 수정돼가지고 되잖아요. 하나님이 수정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외워야 돼. 여자친구들 잘 알겠죠? 하나님이 잉태케하셨다.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는 사건과 연결된다 이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거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성령께서 공격하셨다. 성령께서 새겨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인위적인 어떤 남자의 정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여자의 남자에 새겨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까? 이삭의 출생은 바로 미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표하고 있는 중대한 부분. 이거 가지고 설교도 했었는데 대학교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지. 웃음, 기쁨이잖아.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자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죠. 기뻐하심을 입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라고 했어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웃음, 여호와께서 나와 하여금 웃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와 하여금 기쁘게 하셨다. 이삭,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기쁨과 웃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21장 이 사건은 또 하나 22장과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22장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건 또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21장과 22장 이삭 관련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하는 것과 출생하는 것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또 이 창세기 2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지로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하시죠. 내가 이제야
응?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막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그가 죽여도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부활신앙. 내가 죽이는 척하면 하나님 살리셔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반드시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죽이고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죽인다. 하지만 죽인 이 아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이삭의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기쁨이 있습니까? 웃음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마지못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그분의 진정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셨습니다. 믿길 바랍니다. 자, 다 넘기고 뭐 수동어 선언 이름이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10과도 마지막 제 세 번째 연약인데 그런 선지자라. 응? 세 번째 연약이죠. 또 팔아먹었어요. 자주 팔아먹어요. 여기 재미를 붙여가지고. 예, 근데 이 창세기 12장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연약, 자기 아내를 판 사건 있죠. 이 창세기 12장과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20장의 이 아브라함의 연약, 또 아내를 판 이 사건은 아주 질적으로 내용이 아주 차이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너 한나라 손 대면 죽여버린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인생한테 그는 선지자다. 이 꼭 선지자가 프로페트이긴 한데 열왕기 때 나오는 그런 선지자 개념과 약간 달라요. 이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 내 거야 이 말이에요. 내 소유야. 내 택한 백성이야.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것이야.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죠. 네. 하나님의 연약의 세상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다르게 받아야 돼. 욕 먹을 건 욕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더 정결하게, 더 바르게,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럼 당연한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헌능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뒤에 왜 우리가 인간의 연약을 지금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연약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보시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10분 정도 돼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 자세히 또 성경도 읽어보고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어요?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